사갖고 가셨는데 어떻게 집에서 하고 계시나요?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어떤 면이 좋아요? 네? 네. 주기도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좀 열심히 그걸로 해 보셔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구나. 예? 주님이 가르쳐 준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여러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해보십시오. 그거를 기도문 하나 가지고 100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할 때마다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100번 정도 하시면서 항상 머릿속에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 그 내용을 따라서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이 가르쳐 준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첫 번째 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기도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 딸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면서 그 아들의 입장, 딸의 입장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선이하고 아빠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선이 놀면서도 자꾸 아빠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거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자꾸 하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예배에 돕는 이 역할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도 뭐라든지 지금 다 이렇게 옆에서 다 해주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치 보면서 달라 그러나요? 아빠 지금 뭐 저 일하니까 나가 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갖고 해야지 그러나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어떤 상황이든지 뭘 하든지 고려하지 않고요. 지금 언제든지 내 입장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요. 또 가네요. 그러죠?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는 뭐 하나님 목사님 제가 다 컸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일 뿐이에요. 거기서 무슨 체면을 차리고 뭐 하나님 사정 봐주고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나?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내가 지금 기도해도 될까? 이런 거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기도하는 거지요. 자, 오늘 특별히 그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요 인쇄물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인쇄물 나눠드린 거. 가방에 다 있으시죠?
성경책에 있든지. 네. 자, 거기 오늘 누리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기도 내용 우리 함께 봅시다. 자, 1번 먹고 입고 마시는, 잘못 썼나요?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공급해 달라고. 뭘 공급해 달라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거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는데, 적게 줬다고 막 불평할 거 없어요. 그만큼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산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모자라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껴서 써야죠. 좀 줄여서 써야죠. 그러죠? 내 쓰고 싶은 대로 다 펑펑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에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욕심이 굉장히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떼어서 하나님께 요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는데 여러분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금의 목적이 다 있지만은 사랑의 헌금도 사실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주셨으면 그것도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주셨으면 조금 하는 거지만은 많이 주셨으면 많이 그걸 쓸 수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나는 조금밖에 그걸 안 쓴다. 그거는 생색내기, 형식적인 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 물질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꾸 이웃과 나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이것도 우리 꼭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베풀어 줄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베풀어 줘야 될 대상이 있으면 꼭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보시고 목사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자꾸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이 욕을 많이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굶주린 사람은 없는지, 헐벗은 사람은 없는지, 이 이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든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죠.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믿고 나서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고 전도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기복적인적으로 자꾸 사람들을 흘러가게 만들었고, 우리 한국교회 한동안 그 기복적인 것이 너무 심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를 때부터 뭘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 복 주겠다. 너를 얼만큼 복을 주느냐? 네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네가 받은 그 복을 때문에 천하 만민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가지고, 아까 그 바로 위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을 섬긴다 얘기할 때 뭔가 여기서 또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유 또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그 조금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잘 돼 보세요. 그러면 돕고 섬기는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좀 내 이웃들도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나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부자 중에 최고 존경받는 부자가 경주 최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사는 이 집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거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요, 그 사람 집에는 이 창고 옆에 쌀 뒤주를 항상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쌀을 가득 채워 놓고, 그 주변에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와서 그 쌀 뒤주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고 살았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저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하니까요, 경주 최부잣집만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러지, 여러분 진짜 옛날에 부자들은 항상 그 지역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항상 풀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욕심 부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왕에 가져가는데 우리 식구 한 달 먹을 거 가져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욕심 부릴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쌀 나오는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고 한꺼번에 많이 안 나오게 그렇게 뒤줄을 만들었대요.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혼자만 가져가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씩 가져가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경주 최부자가 400년 동안 부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옛말에 3대, 부자 3대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3대라고 하면 보통 100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부자라도 100년 이상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 부자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잘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부자 돼서 자식들을 그냥 고생 안 시키고 사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그 자식이 그걸 물려봐 가지고 유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다 써가지고 금방 망하는 집이 많았어요. 그런데 경주 최부자는 진짜 그걸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정말 그런 경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요, 400년을 이어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400년 이어오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도 있었고요, 병자호란도 있었고요, 일제 36년도 있었고요, 6.25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부잣집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난리가 나면, 국가적인 난리, 뭐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이런 난리가 나면요, 그 부잣집 주변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와서 왜구가 됐든 오랑캐가 됐든 누가 와도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 집은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같이 싸워가지고 400년 동안 그 부유함을 유지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잘 관리한 것도 있지만, 그 집이 워낙 많이 베풀다 보니까 그거요, 그 지역의 인근 사람들이 난리가 나면 다 그 집으로 와서 그 집의 재산을 지키고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집안이 임실에 전주이신데, 엄청 그 일대 땅이 다 그 집 땅이 그 부자의 집이었대요. 근데 6.25가 딱 나니까 쌀 갖고 피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재산, 자기만 살겠다고 그거 가지고 피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피난 가고 뭐 먹고 살 게 없을 때 창고를 다 풀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가져가라고. 왜냐면 그 집에 그 땅을 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했으니까 다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당하니까 진짜 그 집에서 쌀을 다 창고에 있는 거 내가지고 마당에 싸놓고 다 와서 나눠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6.25 때 진짜 그 집에 제일 좋은 집이니까 얼마나 일일이 기와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공산당이 딱 와가지고 집 딱 접수해가지고 자기들 거기서 뭐 사무도 보고 자기들 통치하는데 사용하면서 집부터 빼앗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중에 6.25 끝나고 나서 다시 다 돌려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꿋꿋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베풀면 돌아오는 거예요. 베풀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어요. 우리 남에게 베푸는 거를 하나님에게 꿔주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에게 꿔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갚아주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지. 기가 막힌 원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잘 돼가지고 더 많이 베풀며 삽시다. 더 많이 베풀며 사시. 교회도요,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자꾸 돌아보고 자꾸 베풀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자세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세하게 필요한 걸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의식주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죠? 이게 해결되고 나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지극히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죠, 그죠? 이런 거 없으면 막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구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끝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배경이 뭡니까?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해석해 주는 바람에 총리가 됐는데, 꿈의 내용이 뭐죠?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풍년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흉년이 또 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7년 동안. 꿈을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 주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요셉이 그걸 해석하게 하죠. 그런데 그 꿈꾼 대로 진짜 7년 동안 풍년이 어마어마하게 왔고요. 그 7년의 풍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7년의 흉년이 오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꿈 얘기를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 꿈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이건 누가 결정하고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풍년이라는 건 먹을 것이 아주 진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흉년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먹을 걸 막 7년 동안 몰아서 한꺼번에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줬다가 또 어떤 때는 그 7년 동안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또 어마어마하게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잘 지혜롭게 그걸 관리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고, 애굽의 왕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해서 총리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7년 동안 풍년이 되었을 때 그걸 막 걷어들여가지고 잘 보관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7년 흉년이 와도 걱정 없이 됐더라고요. 요새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하는 중에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있냐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돼가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지금 계속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지금 너무 없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6개 국가에 쌀을 많이 지원해서 지금 그 가난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일을 금년에 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6개 나라에 쌀을 보내줬대요. 여러분, 198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을 게 부족해서 외국에서 먹을 것을 원조를 받았대요. 84년까지. 네? 제가 82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배고픈 적이 많았거든요. 굶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84년도까지 외국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원조를 해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테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던 나라가 변해서 이제는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어줬는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가지고
좀 남들에게 펑펑 좀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많이 주셨으면 잔뜩 쌓아놨다가 내 자식한테 줘야지. 예, 자식한테도 주십시오. 그런데 잘 가르치고 주셔야 돼. 자식한테 그냥 주면 그것 때문에 자식이 망해요. 자식들한테 그 많은 재산을 남한테 자꾸 나누어 주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 내가 땀을 흘려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쓰거든요. 허랑방탕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쌀을 원조한 나라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케냐, 그 다음에 중동의 예멘, 그리고 이 아시아의 라오스,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인가? 6개 나라를 도와주고 있대요. 특별히 에티오피아는요, 6.25 때 우리나라에 군인들을 보내줬는데요. 그 군인들이 누구였느냐면 왕의 친위 부대에 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제일 막강한 힘이 있는, 그리고 제일 용감무쌍한 왕의 친위대를 보내줬는데요. 그 왕의 친위대가 우리 나라에 와서 싸울 때 어마어마하게 전공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또 열심히 싸운 곳이 춘천인데, 춘천에 가면 에티오피아 커피 박물관인가가 있어요. 그때 6.25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의 커피가 옛날부터 유명하거든요. 그 커피를 가지고 와서 그 6.25 때 춘천 사람들한테 커피를 나누어주고 같이 마시는 이런 걸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커피 문화가 지금도 춘천에서 계속되면서 그 커피가 유명해요. 춘천에 가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엄청나게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에 그 에티오피아가 망했어요. 외국의 군사가 쳐들어가지고, 이탈리아인가 거기서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요, 우리나라 왔던 군인들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왕의 친위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을 몰아낸 사람들이 그냥 두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국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 승리했다고 그래서 무슨 뭐 여기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누가 뭘 많이 줘가지고 갔습니까? 병들고 상처 입고 부상당하고 죽은 동료 시신 가지고 그냥 간 거거든요. 갈 때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대요. 잘 싸웠다고 와서 환영해 주지 못했어. 왜? 이 나라가 망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엄청 구박을 받으면서요, 무시당하면서 아주 더 고생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나 기업들이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엄청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에 LG 같은 경우는요, 한 지역을 딱 잡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아프리카에 제일 어려운 게 물 같은 거잖아요. 우물을 막 파가지고 사람들 마음껏 상수도 시설 착착착 다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고요, 농사 짓는 거 가르쳐가지고 농사 마음껏 짓게 해주고요, 목축업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지원해주고요, 아이들 학교 만들고 병원 짓고 막 엄청나게 이런 일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가면 진짜 최고래요. 근데 그런 LG 같은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요, 우리나라 정부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명단을 보훈처에서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독제, 뭐 또 비상식량 이런 것들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들마다 개인적으로 다 보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봉쇄해가지고 먹으러 사러 가기도 힘들고, 이런 뭐 마스크 사기도 힘들고, 소독약 사기도 힘들고 막 그럴 때 우리 정부에서 막 보내주는데, 우리나라가 제품이 그런 게 지금 얼마나 인기가 좋다고? 그리고 그런 나라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는 이 키트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6.25 때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지켰던 나라가 이런 자기들 어려울 때 이걸 잊지 않고 이렇게 선물로 꾸러미를 보낸 걸 받고요. 70년 만에 그런 걸 받고는요, 다 감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20대에 와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 벌써 70년이 흘렀으니까 다 90 전후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 가서 그냥 피땀 흘리며 목숨 걸고 싸웠는데 보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보다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만큼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들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베풀 수 있을 때 자꾸 베푸는 거예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그 빚 갚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거에 비하면, 이거 뭐 꾸러미 하나 보내주는 거, 상자 하나 보내주는 거 비교도 안 되지요. 비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받았을 때, 야, 우리가 젊어서 목숨 걸고 가서 싸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내 인생이 참 그렇게 쓰임받았구나, 인정받는 느낌.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그런 빚을 지고 산 사람들인데, 그 빚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크게 축복한 거잖아요. 우리 좀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나만 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주변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가끔은 뉴스에서 굶어 죽은 사람, 굶어서 배고파서 사는 게 어려워서 가족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자꾸 우리가 살펴보는 거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 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광야길을 40년 걷게 한 이유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기 위한 거다. 뭘 시험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지 시험하시려고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40년 걸리면서 그들은 그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훈련할 때마다 나고생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이 걸렸어요. 훈련 기간이 훨씬 짧아질 수도 있었는데, 자꾸 통과를 하면 빨리빨리 가는데, 이게 통과를 못하니까 또 하고 또 해가지고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자손도 알지 못하던 뭘 먹었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서 주셨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중요해요. 하늘에서 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가 먹고 살았죠. 네,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이 먹을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산다는 거였어요. 그걸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강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사탄이 돌을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러 갈 때 요 말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땅, 그래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땅,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이 하는데 그 땅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땅,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항상 물이 흐르고 샘도 많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면 그래도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땅 주셨다고 하나님 찬송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들이 나 잊어버릴 거야. 이거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많지요?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는 아닌가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84년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때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나 이제 괜찮아요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분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함이 사라진 거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신앙적인 열심이 자꾸 식어지는 거 회개하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다. 자꾸 이거 염려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더 많이 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먹고 사는 일이 더 힘들어. 할 일이 더 많아. 근데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게까지 일 안 해도 돼. 시간이 언제가 더 많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졌네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겨우겨우 먹을 거를 구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바쁘면서도 기도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살 길이 생긴다고 하면서 더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요. 비대면 예배, 이거 자꾸 정부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예배 안 드려도 전혀 아무 일도 없다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1년 동안 예배 안 드렸을 때 하나님 벌 주셨나요? 그들이 막 쫄딱 망했나요?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점점 예배는 우리에게서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점점 이렇게 된다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목사님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그거 찾아 한번 보지 뭐. 이렇게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 다음 봅시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요. 너희들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좀 하나님 부르셔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잖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때가 있었잖아. 여러분 이제 영화를 잘 안 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쟁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비행기가 막 추락할 때 조종사가 뭐라고 해요? 혹시 아세요? 비행기 막 싸우다가 막 총을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막 떨어져요. 그럼 막 금방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럼 비행기 조종사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구나.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 메이데이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5월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5월의 날. 메이는 5월, 데이 날이거든요. 5월의 날. 이게 원래는 5월 달에 노동절을 말해요. 노동자의 날. 근데 왜 막 떨어져 죽어가면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막 소리칠까요? 이게 뭐냐면 원래 그게 영어 말이 아니고 프랑스어로 날 좀 구해주세요 하는 소리인데, 이 말 알아듣기 쉽게 하게 만들고 그냥 바꿨어요. 그냥 영어로 메이데이 메이데이로 바꿨어요. 여러분,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 지금 막 비행기가 총을 맞고 막 떨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막 조종사가 외치는 게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 소리예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게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는요, 그런 위급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갈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적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매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집도 다 젖어 있죠. 과일나무도 막 종류별로 다 심어져 있고 때만 되면 주렁주렁 열리죠. 야, 먹을 게 그냥 진진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고 넓은 땅이 있고 내 땅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막 급해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이러던
시절은 잊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면서 뭐까지 잃어버리냐? 하나님까지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유지하려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을까요? 배고픈 게 좋을까요? 배고파줘야 돼요? 그래도 매번 배고프면 싫잖아요. 이판사판이 돼야 좀 정신 차리나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네? 맨날 배고프면 하나님 죽겠어요, 좀 먹을 거 주세요, 맨날 징징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면서 이거 하나님 주셨지, 이거 하나님 주셨지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고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람이라도 지금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배고픈 사람만 이 기도를 하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배부른 사람은 이 기도를 안 해야 되나요? 배부른 사람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살았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 끼 먹었는데 이거 하나님 다 주신 거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안 해요?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죠. 이 양식 주셔서 나 오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이 기도가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좋잖아. 이제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감사하는 거, 그거는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기도에 더 한 단계 올라간 기도예요. 내가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나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주신 거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걸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11조는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하느냐? 이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1조를 2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10만 원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나는 너 지금 20만 원 내는 게 맞는데 왜 10만 원만 내니? 하나님 아실 텐데. 그래, 그러면은 너는 이제 앞으로 수입을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100만 원으로 줄여줄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200만 원 수입이 100만 원으로 줄게 만들면 어떨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실래요? 11조 그래서 정직하게 내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10개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드리는 거, 20개를 줬는데 10개밖에 안 줬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만큼 11조 내는 것만큼만 줄게 하고 하나님이 딱 잘라버리면 어쩌실래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걸 못 드려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잘나서 좋은 직장 들어갔고 직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나 이만큼 월급을 준다. 이야, 내 능력으로 벌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조차도 내가 줬다는 거 너 기억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신 중에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맘몬이라고 하잖아요. 맘몬,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요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의 맛을 보고 나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가 됐든 뭐 헌금을 하려고 하면 인색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님은 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 배고픈 사람은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먹을 양식이 있어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람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는 아, 이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 믿음으로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된다는 거. 오늘 먹고 살았는데 내일 또 주십시오. 하루가 되면,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월급을 받을 때 하나님 이거 정말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주셨구나, 기쁨으로 받고요. 그걸 가지고 또 한 달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일할 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고 살 때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젊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살 길을 찾아가지고 하재로 와서 어렵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힘들게 살아온 분들 많아요. 그죠? 왜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축복하셨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됐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먹고 살 것이 든든히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나요? 예, 충분히 안 주셔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사람이 있어요. 준비되신 분들 많아요. 먹을 것만 아니고 이제도 베풀어야 되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더 구하시되 지금
충분히 죽을 때까지 다 먹고 살 만큼 있습니다 해도 그거 하나는 걷어가시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요셉 때 얘기했잖아요. 7년 풍년도 주시지만 7년 흉년이 또 올 수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모두가 먹을 것 마실 것이 다 없었어요. 근데 또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니까 비도 오고 먹을 것도 만들어졌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있습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괜히 또 하나님 걷어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꼭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한테 먹을 걸 더 주세요. 또 이웃에게도 먹을 것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 추가해서 기도하시면 그래 네가 그렇게 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또 축복해 주기를 축복 기도를 하는구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할게.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받도록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그분들이 야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잘 되었다고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기도합시다.